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복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주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던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종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그러니까 라자로를 그냥 죽은 라자로를 살린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실로암 연못에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글을 쓸 때 클라이맥스 기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점층법이라 그럽니다. 점점점 이렇게 강조하는
아니면 좀 점점점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뭐 점강법도 씁니다. 치국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싶으면 먼저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 뭐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뭐 이런 것처럼 낮은 것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또는 높은 것부터 내려가는 이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기법인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걸 전 이번에 사순절기에 조금 느꼈습니다. 점점점 그 뭔가 올라가는 듯한 느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짜다 연못 얘기가 나오죠. 지난 주간 계속 들려졌던 그 얘기. 이제 38년 동안 병석에 앉아 있던 누워 있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럽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자리를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대단히 오래된 것 같죠? 우리도 38년 동안 그렇게 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38년간 내 안의 한계에서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작은 부활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던 그 사람한테 이제 침을 발라서 흙을 진흙을 개어 가지고 눈에 발라준 다음에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럽니다. 네,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강요하던 그 사람이 눈이 환하게 뜨인 겁니다. 아, 인생이 이렇구나.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구나라고 눈이 뜨인 거죠. 인생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이게 베짜타 연못에서 게으름과 나태에 안주해 있던 이 사람이 걸어간 것에 이어서 이제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의 길이 제시되는 조금 더 점층되는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 중환자실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응급실에 병석이 없는 겁니다. 응급실 창고에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운명하셨다고. 거기서 내가 막 이렇게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을 누르고 사람이 숨 쉬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나진 않죠. 하지만 엄마 앞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신부 되겠다고. 엄마가 죽었다가 살진 않지만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겁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수련 받기 전에 아주 친한 친구 놈이 하나 그 산악부 등산하다가 눈밭에서 죽었습니다. 그 친구를 화장하고 산에 뿌릴 때 유해를 뿌리기도 했지만 내 입으로도 먹었습니다. 새하얀 눈 속에서 네가 죽어갔으니까 나도 너처럼 새하얗게 순수하게 수도생활 해보겠다고.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삶의 가치들을 제시해 주시는 메시지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들은 극히 적었던 거죠. 내 인생에서 우리 엄마의 죽음, 내 친구의 죽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5장에서의 베짜다 연못에서의 앉아있던 안절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9장에서의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11장에서 죽었던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모습, 그것도 썩어 문드러진, 이것은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안주해 있던 삶에서 이제 걸어서 나아가고, 그리고 캄캄했던 여러분의 이 전망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썩어 냄새 난다,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성경이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제가 체험했던 우리 엄마의 죽음과 제 친구의 죽음처럼 여러분만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체험이 되고 힘이 될 때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가치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40절 동안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재발견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다시 부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